기쁨의 1000가지 이름.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당신이 자기의 생각을 믿지 않을 때 삶은 아무 노력 없이도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내 경험에 따르면 혼란이 유일한 고통입니다. 지금 있는 것과 다툴 때는 혼란이 생깁니다. 당신이 완전히 맑을 때는 지금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원할 때 당신은 자신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대해 질문해 보면 하나의 믿음이나 이야기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고통을 일으키는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평화입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생각이 들어오면 당신은 그 생각을 믿게 되고 이제 평화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스트레스 받는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으며 그 느낌은 당신이 그 생각을 믿음으로써 지금 있는 것에 맞서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현실과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 느낌의 이면에 있는 생각에 질문하여 그 생각이 진실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 당신은 그런 이야기에서 빠져나와 지금 여기에 현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알아차림의 빛 속에서 사라지고 지금 실제로 있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만 남게 됩니다. 이야기가 없을 때 당신은 평화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마침내 탐구는 당신의 내면에서 살아있게 되며 생각들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자연스러운 무언의 반응으로 탐구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샐러드를 준비합니다. 색깔들이 언뜻 보입니다. 나를 부르는 채소를 향해 내 손이 나아갑니다. 빨강, 근대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주황, 당근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초록, 시금치를 향해 손이 움직입니다. 표면에 감촉이 느껴지고 흙이 느껴집니다. 모든 생명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초록색, 붉은색, 주황색, 자주색 채소들, 아삭아삭하고 즙이 많은 피처럼 색이 선명하고 흙처럼 향긋한 채소들을 다듬어 샐러드를 만드는 것보다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나는 조리대로 움직입니다. 채소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삶이 더없이 좋아서 이보다 나아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전화벨이 울리고 삶은 더 나아집니다. 나는 그 전화벨 음악을 사랑합니다. 전화기를 향해 움직이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일까? 나는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야채의 향기들, 전화벨 소리로 가득한 공간을. 그것들은 주어진 것이며 그것들을 위해 내가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발을 헛디뎌 넘어집니다. 영락없이 바닥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바닥의 결을 느끼고 바닥의 안전함, 바닥의 불평하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바닥은 자기의 전부를 나에게 내줍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동안 나는 바닥의 서늘함을 느낍니다. 분명 지금은 잠시 쉴 시간입니다. 바닥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며 묵묵히 받쳐줍니다. 내가 일어날 때 바닥은 돌아오란 말이야. 너는 나를 버리고 있어. 너는 내게 빚을 졌어. 너는 내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어. 너는 고마워할 줄을 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나와 같습니다. 바닥은 자기의 일을 합니다. 바닥은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주먹이 문을 두드리고 전화벨이 울리고 샐러드는 기다리고 바닥은 나를 놓아줍니다. 인생은 이렇게 더없이 좋습니다. 현실은 욕망 없이 펼쳐지면서도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더 아름답고 더 풍요롭고 더 기막힌 놀라움들을 가져옵니다. 마음은 욕망에 따라 살 때 몸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화, 슬픔, 좌절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삶은 마음의 투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에 빠져 있으면 삶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삶이 물처럼 흐르도록 허용하면 당신은 그 물이 됩니다. 그리고 삶이 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고통은 몸이나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전혀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통증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이야기가 없이 사는 것. 지금 있는 현실을, 심지어 통증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통증을 느끼면 안 된다고 믿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통증은 실제로는 친구입니다. 통증은 내가 없애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통증은 사랑스러운 손님이며 원하는 만큼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나는 완전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43년 동안의 생각을 포기했고 이제 모르는 마음으로 존재합니다. 그럴 때 나의 삶에는 오로지 평화와 기쁨만이 남습니다. 그것은 내 앞에서 나로서 펼쳐지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완전한 충만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어디든지 당신이 있는 곳이며 그것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되는 곳이고 끝나는 곳이며 어둠의 아름다움이며 텅 빔의 기쁨입니다. 그 중심만이 실제합니다. 그 점을 이해하면 하나임조차 필요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와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할 일이 없고 되어야 할 사람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의미도 없으며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하나에 분리된 동떨어진 극성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하나의 작은 점을 자기 자신이라고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본래의 하나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음을 깨달으면 자신은 태어난 적이 없고 죽을 수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점을 깨달으면 얼마나 유연해지는지요. 그러면 당신은 마음이 현실 위에 실망이든 슬픔이든 무엇을 더 씌우든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진 돈을 다 잃어도 좋습니다. 암에 걸려도 좋습니다. 남편이 나를 떠나도 좋습니다. 남편이 머무르면 그것도 좋습니다. 현실과 사랑에 빠져 있다면 어느 누가 현실에게 언제나 예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무슨 일이 생기든 온 마음으로 환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는 나에게, 당신에게, 세상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이나 누구에게 내 의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변화시키거나 향상시키거나 바꾸거나 돕거나 치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고 가는 모든 것을 환영할 뿐입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사람들을 인도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들이 자기의 길을 발견하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내가 내면에서 작업을 처음 발견한 뒤 한두 해가 지났을 때입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이 거실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앉아있던 소파 옆에서였죠. 아들들은 둘 다 20대의 다 큰 성인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바닥에서 몸싸움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엄마, 얘 좀 그만두라고 해요. 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두 남자가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서로 연결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을 지켜보고 그저 그들을 사랑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순간 끼어들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행위도 없었고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알아차렸고 싸움을 멈추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해결책을 발견하여 기뻤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의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마음이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 더는 자기의 생각과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빈 공간이 생깁니다. 성숙한 마음은 어떤 생각이라도 즐길 수 있으며 반대나 갈등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은 방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방어할 자리나 보호할 정체성이 없을 때 그 마음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알아차리면 웃음이 솟아나고 자기의 본성을 경험하며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누구와 함께 있든 편안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가망이 없거나 사악해 보일지라도 내가 들어가지 못할 괴로움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을, 내가 만나는 것은 늘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 오가는 생각들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들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시청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들을 믿기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뚱뚱해. 나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해. 남편은 나를 이해해야 해. 아내는 나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 물론 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믿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는 친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스스로 믿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에 질문하기 전에는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깨달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저 고통을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있는 것만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일어난 관념을 친구로 만나면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에서 생각을 비워낼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바다에서 물을 다 비워내는 편이 낫습니다. 생각들은 계속 돌아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생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이해로 만나면 생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다면 왜 마음을 비우고 싶어 하겠어요? 나는 내 생각들을 사랑합니다. 만일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 떠오르면 나는 그 생각에 질문하여 나에게 평화를 주는 법을 압니다. 심지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 나타나도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1분 만에 10,000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가슴은 평화롭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근원적인 생각은 하나의 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있기 전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생각은 없음에서 태어나며 즉시 나온 곳으로 돌아갑니다. 만일 생각들의 이전, 사이, 이후를 바라본다면 한없는 빈 공간만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름의 공간입니다. 그것이 참된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습니다. 죽음이 삶만큼 좋다는 것을, 죽음은 언제나 제때에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러함을 알지 못한 채 신의 역할을 떠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늘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마음으로 대항할 때마다 슬픔과 분리감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없으면 슬픔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일들은 실제로는 훌륭한 스승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뒤 우리는 오로지 지금 있는 것만을 원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언제나 성공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언젠가 나는 뉴욕의 식당에서 핸드백을 놓고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무척 흥분됩니다. 나는 아주 좋아했던 그 핸드백을 생각했고 누가 현금과 지갑, 명함 수첩, 핸드크림, 펜, 립스틱, 근사한 새 휴대전화, 영양과자, 내 손주들의 사진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게 되면, 그리고 주는 것이 갖는 것과 동등함을, 주는 것은 일종의 갖는 것임을 알면 즐겁고 흥분됩니다. 그 핸드백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야 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핸드백이 필요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녀가 그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세계에는 불행한 사고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할 때 고통은 끝납니다. 신을 가리키는 나의 단어는 현실입니다. 나는 현실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지금 있는 것이며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탁자이고 의자이며 당신의 발에 신긴 신발이며 당신의 머리카락입니다.
나는 신을 사랑합니다. 신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신에게 완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이 하는 일을 결정할 투표권이 없으며 신은 당신의 의견이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을 완전히 신뢰하고 신에게 완전히 내맡길 수 있습니다. 텅 비움 내맡김. 이것은 오랜 세월 수행을 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높거나 먼 목표가 아닙니다.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면으로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주는 개념에 대해 질문을 할 때 마음은 좀 더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좀 더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객관적인 세상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투사된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관념에 집착합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투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주 말합니다. 강당으로 걸어 들어갈 때 저는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단지 그분들이 그 사실을 깨달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면 청중은 큰 웃음을 터뜨립니다. 사람들은 온전히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알고 기뻐하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잠시나마 알아차립니다. 만일 당신이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 남편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당신은 남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남편이 얼마나 잘생기고 매력적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남편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당신은 남편이 자기의 이야기라는 것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하는 것을 남편이 주지 않으면 당신은 그가 얼마나 비열하고 이기적이며 통제하려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남편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만일 남편이 내게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나는 생각합니다. 좋아. 나를 그의 달콤한 꿈이라고 생각한다니 좋아. 그렇게 생각하니 그는 참 행복할 거야. 만일 남편이 내게 와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날은 당신과 결혼했을 때요 라고 말하면 그 말 역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는 이번에는 슬픈 꿈을 꾸고 있을 뿐이고 나는 오 가엾은 사람 악몽을 꾸고 있구나. 그가 곧 깨어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만일 나에 대해 남편이 한 말이 내 경험에 비춰 진실하지 않다면 내가 그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그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고 내게 정직하지 않은 일이라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이야기와 함께 남겨집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자유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결코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 해도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만이 자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은 당신의 참된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억지로 남을 사랑할 수 없듯이 억지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의 투사입니다. 약속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한 약속을 지킵니다. 그것은 나와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해 전 독일 쾰른에 있을 때 독일인 친구가 내게 전화를 걸어 빨리 호스피스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죽을 때 내가 그의 손을 붙잡고 눈을 들여다보아 주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호스피스는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다른 도시에 있었습니다. 다른 독일인 친구가 나를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죽음을 앞둔 남자와 함께 있는 동안 그 도시에서 다른 볼일을 보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호스피스에 가까이 갔을 때 그는 길 가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려는 곳으로 가는 방향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내 말을 무시했고 계속 방향을 물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툭툭 치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얼른 차를 출발시켜 주세요. 지금 호스피스에 가야 합니다. 그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5분쯤 후에 방향을 알게 된 그는 차를 몰고 나를 호스피스에 내려주었습니다. 나는 병동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2명의 간호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나를 소개하자 그들은 내가 너무 늦었다고, 게어하드는 방금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너무 늦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동시에 그게 진실인가? 라는 말없는 질문이 떠올라 그 생각과 만났습니다. 나는 따뜻한 내면의 미소를 느꼈습니다. 만일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믿었다면 나는 슬픔과 실망감, 나를 데려다준 친구에 대한 분노, 그가 곧바로 그곳에 데려다 줄 거라 믿은 나 자신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죽음의 순간에 게어하드를 홀로 내버려 둔 데 대해 비통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현실의 때는 나의 때보다 더 낫다고 언제나 확신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이 시간은 명백히 내가 도착할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간호사들에게 게어하드의 방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그들은 나를 그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곁에 앉아서 고요하고 근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배우자는 당신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그를 인식하는 방식을 제외하면 그는 당신에게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데 결국 그런 인식은 당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배우자가 당신을 비춰주는 거울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당신의 눈에 그가 어떤 면에서 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곳은 틀림없이 당신 자신의 흠이 있는 곳입니다. 그 흠은 당신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 흠을 투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어떻다고 판단할 때 사실은 그 순간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고통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행복입니다. 배우자에게 뭔가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배우자와 진정으로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킬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이라도 당신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생각을 믿을 때만 당신은 남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을 잃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남편과 하나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당신에게 뭔가를 주어야 하고 그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믿는 순간 당신은 남편과 이혼합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당신은 결혼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엽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놓아둔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맨 위 선반 오른쪽. 아니, 없네요. 남편이 먹어버렸나 봅니다. 마음속에서 빙그레 웃음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그이는 배려심이 없어. 내 것인 줄 알면서도 먹어버렸어. 내가 그걸 먹으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이가 모든 걸 망쳐버렸어. 와 같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믿으면 남편에게 짜증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지어 화까지 나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남편이 내 스낵을 먹었다는 사실이
나에게 더 좋다는 것을 내가 즉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남편이 그 스낵을 먹어서 기쁩니다.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그 순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남편을 위해 그 스낵을 산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잘 배려한다는 점을 알아서 기쁩니다. 일어난 일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나는 이 일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함께 웃습니다. 남편은 내가 먹으려고 스낵을 산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이가 먹어서 좋았다고 말하고 다음에는 스낵을 먹어도 되는지 물어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동의합니다. 나는 그가 이 말을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이 현실에 미치지 못함을 알고 전율을 느낍니다. 내가 스낵을 먹을 것이라고 상상했는데 오히려 더 근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세상의 어느 곳이든 누구와든 어느 때든 자유롭게 걷습니다. 나는 위험을 투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나와 동행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맑은 마음은 아름답고 그 자신의 반영만을 봅니다. 그래서 결코 고통받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고대합니다. 삶, 죽음, 질병, 상실, 지진, 폭탄을 그리고 마음이 나쁜 것이라고 부르고 싶어질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삶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끝마치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밖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조사되지 않은 생각 말고는 모든 곳이 낙원입니다. 비난이라는 것은 없으며 오직 의견들만 있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열려 있다면 나를 깨우치지 않는 의견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동의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만일 누가 나에게 끔찍한 인간이라고 말하면 나는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끔찍한 인간이었는지를 2초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만일 누가 나에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나는 그것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알아차리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누가 말하면 나는 그 사람의 말이 옳은지 알아보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만일 그들이 언급한 상황에서 나의 거짓말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한 거짓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뒤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에요. 당신의 말이 어떤 점에서 옳은지 알아요.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내가 20년 전에 알아차리기 시작했던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들은 임종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발로 차면서 일어나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내가 명쾌하다면 그를 만날 수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며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자신을 내줍니다. 나는 이런 일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전 남편은 나에게 고함칠 때가 많았는데 내가 조금 명쾌해진 뒤 특히 더 그랬습니다. 그는 나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 곳곳에서 불평하며 소리치곤 했습니다. 제기랄, 당신은 누구야? 나와 결혼한 여자는 어디 있어? 당신은 그 여자를 어떻게 한 거야?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사랑한다면 집에 있겠지. 여행한다고 돌아다니는 대신 말이야. 당신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하잖아. 그의 관점에서는 물론 그의 말이 옳습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이야기는 항상 현실보다 우선했습니다. 내게 고함을 칠 때 그는 가슴과 얼굴이 커지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얼굴이 몹시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팔을 많이 흔들었습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던 소중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고마워하며 그의 불평이라는 음악을 귀 기울여 듣곤 했습니다. 만일 어떤 비판을 듣고서 마음이 아프면 당신이 방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픔을 느끼거나 방어를 할 때는 몸이 분명히 알려줍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런 감정이 일어나서 화로 변하며 방어나 정당화의 모습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의 평화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 하는 태도를 더욱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비판하는 사람이 알려주고 있는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발견하는 데 매료되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얘기해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더욱더 깨우칠 수 있도록 비판은 자기를 깨닫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선물입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비판을 두 팔 벌려 환영할 때는 당신 자신이 바로 자유로 가는 직접적인 길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또는 당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로서 친구와 함께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 자신입니다. 심지어 그녀가 당신을 적으로 인식할 때도 우리가 당신을 아무리 안 좋게 생각하더라도 당신이 우리와 친밀해지기 전에는 당신의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생각을 탐구하고 나면 어떤 비판이라도 방어나 정당화 없이 열린 마음으로 즐겁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통제될 수 없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인식을 통제하려는 시도의 종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푹 쉬게 되고 삶은 더 친절해지며 나중에는 완전히 친절해집니다. 자신이 배우는 학생임을 알아차릴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당신의 선생님이 됩니다. 아무것도 방어하려 하지 않을 때는 오직 감사만이 남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보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숨 쉬어지고 있고, 생각되고 있고, 움직여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면 먹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잠을 잘 때면 자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오는 것은 오도록, 가는 것은 가도록 허용하면서 그저 지켜본다면 지금 가진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음을 매 순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바로 지금 어디에 있나요? 누가 그 손을 거기에 두었나요? 당신이 그렇게 했나요? 그 뒤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당신이 그것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아마 당신의 발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뭔가를 삼켰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신의 눈을 깜빡였을 것입니다. 그저 알아차리세요. 그것이 무의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무의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기적과 같은 무의의 삶에서는 그 자체의 지성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 속에서 늘 현존하는 완전함이 인식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만일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대답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가 없을 때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물 흐르듯이 저항 없이 움직입니다. 자기가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이 몹시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생각들에 질문해보고 삶이 어떻게 당신 없이 훨씬 더 친절하게 흘러가는지를 보세요. 설령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오직 기쁨만을 봅니다. 성인은 힘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힘은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힘을 향해 자연히 끌립니다.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의 대안들이 생깁니다. 매 순간이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일 누가 아니요 라며 거절하면 성인은 중심에서 바깥으로 튀는 불꽃처럼 수없이 생겨나는 선택의 대안들을 봅니다. 그 아니요는 이전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위한 문을 엽니다. 여기에 길이 있고 저기에 길이 있습니다. 성인은 가능성들에 열려 있고 그 열림에서 각각의 길이 나옵니다. 아니요의 지혜를 알기에 그녀는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 문을 열어둡니다.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당신은 무수한 조각으로 나뉜 빛일 것입니다. 모든 관념은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만일 이야기가 없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안다면 당신은 이름이 없고 한계가 없으며
기쁨에 넘치는 존재일 것입니다. 사랑에 미친 바보일 것입니다. 그 빛의 바깥에서 사는 것은 몹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는 43년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4,300년 같았던 43년 밖에는 자기의 생각들에 질문하면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삶이 어떠한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가끔 손녀 말리가 태어났을 때의 일을 들려줍니다. 분만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기가 산도에 걸렸습니다. 아기는 자궁 속으로 물러나기 시작했고 심장이 위험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돈 부부는 나를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래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내게는 놀라웠습니다. 나는 기도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의 사랑스러운, 지친, 겁에 질린 눈동자를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요청해야 할 것은 하나도 없어. 나는 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원해. 하지만 물론 나는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내 손을 잡고서 눈을 감은 채 기도했고 나는 어떤 결과를 원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알기에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하는 동안 나의 내면에는 아무 저항이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내게는 현실이 신입니다. 나는 언제나 현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의 의지가 무엇인지 짐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딸과 손주가 살든 죽든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의 뜻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나는 딸 록산을 가슴 깊이 사랑하며 그 아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나의 목숨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결국 제왕절개 수술은 잘 되었고 산모와 아기는 무사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질문을 던지면 생각들은 들어왔다가 나갈 뿐 어떤 스트레스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생각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즉시 그 반대의 생각들도 그만큼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현실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오직 해답들만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내면 깊은 곳에서 압니다. 만일 내가 손주나 딸을 잃는다면 나는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잃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신은 사디스트일 텐데, 나의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놓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생각을 창조한 것은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그저 나타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생각에 질문을 하면 당신이 생각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당신을 놓아줍니다. 당신은 그 생각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여겼지만 그 생각은 이제 더 이상 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을 투사하는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변하지만 당신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곧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출구 없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뻣뻣해지고 경직되며 그것의 길에 지혜가 열리는 대신 어떤 현실의 그림 속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물처럼 흐르고 마음이 창조할 수 있는 수많은 유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무한히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의 안에서, 뒤에서 그저 기다립니다. 일자리들은 오고 가며 회사들과 나라는 흥하고 쇠하지만 당신은 그런 일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유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미 그 자유입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바라는 만큼 훌륭하고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그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란 하나의 생각일 뿐임을 깨닫습니다. 어떤 일에든 실패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성공하고 있지만 단지 당신이 생각했던 방식과 다를 뿐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마음을 열고서 당신이 생각했던 방식과 다르게 가는 것이 더 나은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삶에는 당신의 꿈보다 더 달콤한 꿈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궁극의 꿈이며 가장 친절한 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자신이 안다고 상상하기를 좋아할 뿐입니다.
나는 우리가 안다는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나의 여행은 완료되며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